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듣고 또 오늘 같이 떠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요. 그래서 뒷부분만 35절부터 40절까지 뒷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전체는 같이 오늘 볼 것인데 우리 같이 읽는 것은 35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제가 오늘 3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모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보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 사람이 거기서 나와 그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하리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 가족이 세를 받고 구원을 받아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한 요종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을 때 그 귀신 들린 요종을 종으로 두고 있었던 그 주인들이 그 귀신 들린 요종이 점을 봐주고 부채를 주인에게 갖다 주니까 그동안 이익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이익이 없어져 버리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고소해서 그 바울과 실라가 매질을 아주 심한 매질을 당했다 그랬죠.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그들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그 고통 중에 절규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다가 그 신음이 기도로 바뀌어지고 그 신음이 찬송으로 바뀌어졌을 때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면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 보니까 옥문들이 열려있는 곳으로 보게 되어졌고 죄수들이 도망갈 줄 알고 칼을 빼서 이제 나 죽었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자결이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걸 말리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때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 앞에 데리고 나가서 그들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그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전하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초대해서 그 맞은 자를 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다가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너무나 기뻐 축복의 역사가 베풀어졌습니다. 날이 새어지게 됐습니다. 상관들이 이제 부하를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간수가 이제 버리고 와서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정말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한마디를 합니다.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조용히 나가라 그러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자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와서 권하고 사정하고 빌면서 그 성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이라는 이런 로마 시민권이죠. 저희가 미국 시민권도 얼마나 저희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많은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다 하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그 아구스도의 그 칙령에 의해 발표된 발레리안 프루시안 이 법에 의해서 보면 로마의 행정구역 안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로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철저하게 보호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해당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재판이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권리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은 치안관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재판 없이는 감옥에 가둘 수 없었고요. 재판 없이 그런 절차 없이 고백을 강제로 강요당하면서 고문을 당할 수도 없었고, 고문할 수도 없었고, 매로 이렇게 매질을 때릴 수도 없었습니다. 법으로 금지해 놓았어요. 보호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그 지방 통치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황제에게 직접 고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막강한 권한이죠. 그런 권한이 로마 시민권에 걸린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일례로 바울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잡힐 것까지 각오하고 나중에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2장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할 때 천부장이 바울을 사람들의 말만 믿고, 그래 그냥 채찍질하고, 그래 그냥 고문하라 신문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백부장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우리 24절부터 29절 연결된 말씀이니까 로마 시민권에 대한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4절을 보시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며 채찍질하며 신문을 한대. 그냥 전혀 몰랐어요, 천부장은. 그래서 바로 채찍질하고 신문해서 왜 그런지 이유를 바로 고문해가지고 바로 밝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없어요. 법을 금지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 집행했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고초를 겪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듣고 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 로마 시민이라. 놀래가지고 지금 바로 보고하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천부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뛰어옵니다. 천부장이 와서 보고를 받고 그냥 데려오라는 게 아니고 천부장이 달려간 거예요. 바울.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어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하니까 바울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다. 누가 더 센 거예요? 천부장은 돈 많이 주고 샀어요. 근데 그렇게 돈을 주고 샀는데 바로 어떻게? 난 나면서부터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 더 센 겁니까? 바울이 더 센 거죠.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떠나갑니다. 바로 즉시 떠나갑니다.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자체만도 결박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박한 것만으로도 자기 몸 날아갈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가 읽은 말씀인데, 이 천부장조차도 로마 시민권,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진 것을 알고 결박한 것만으로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막강한 그런 자격과 권한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빌립보 감옥에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데, 우리 나중에 풀어낼 때 16장 오늘 37절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만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들이 잘못한 게 나와요.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렸어요. 아까 결박한 것만으로 두려워했잖아요, 천부장이.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어떻게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여기서 말하면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란 말은 재판도 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재판 없이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때리고 여기 가죽을 벗길 정도의, 때리다는 그 표현이 가죽을 벗기는 것 같은 그런 동요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앞에 지난번에 봤잖아요. 심하게, 아주 시비어리하게 맞았다고. 너무너무 심하게 맞았다. 결박한 것만으로도 두려워서 천부장이 떴는데 저렇게 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바울과 실라를 지금 고소한 자들의 말만 믿고 이 빌립보 감옥의 사람들이, 간수와 이 주변에 있는 그런 관료들이 재판도 열지 않은 채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투옥시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처사가 아니었고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 로마 시민권에 이런 상황의 배경을 좀 살펴봤는데, 그럼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처음에 말하지 않았다가 한참 저렇게 맞고 나서 다 그냥 저렇게 죽을 만큼 맞고 나중에 감옥 풀날 때 내가 이제야 로마 시민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문맥을 볼 때 아까 서영전 어떻게 해요?
22장에서는 처음에 바로 뭐라고 해요? 로마 시민권자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렇게 막 매질하려고 그러고 막 때리려고 그럴 때 바울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서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나 로마 시민권자. 얘기를 우리가 문맥으로 보면 사도행전 22장도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문맥으로 보면 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좀 정당한 절차를 좀 밟아줘. 아마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희니까 당연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참모장 앞에서 밝히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저기서 지금 문제는 처음부터 밝혔을 거라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문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네가 로마 시민권자야? 설마! 그리고 무시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졌고 재판도 없이 바로 매질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 전개되어졌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 재판받지 않고서는 매질을 당할 수도 할 수도 감옥에 가둘 수도 없는데 그럼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일부러 내가 감옥에 내가 매좀 이번에 심하게 매좀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매좀 맞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들어간 겁니까? 일부러 감옥에 가려고 매맞으려고 시민권 가진 것을 말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시민권자라고 아마 한 100번은 얘기했어요. 나 시민권자예요. 나 시민권자니까 정당한 절차를 정당한 그런 과정을 밟아주세요. 막 100번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했어도 안 받아들여지고 안 들려지고 무시당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로마 시민권자는 그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자기들이 와서 제발 좀 이성에서 좀 저희들 용서해 주나 이렇게 고백을 나중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서 왜 처음에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어필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소리가 처음에는 무시되어지고 안 들려지고 그 소리가 왜 거짓말처럼 들려지고 그래서 매질당하는 지점까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지점까지 가게 되어졌을까요? 여기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보실 수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신음하다가 너무 아파서 다른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거기 이상을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같이 또 넘어가자. 한 걸음 넘어가자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프고 매맞고 매질당하면 아파요. 끙끙 앓고 시들하고 고통 중에 거기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대.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아픈 고백과 그 아픔의 신음을 기도와 찬송으로 바꿔서 그 감옥 전체 찬양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그 찬송을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있죠. 저 사람들은 야 죄수들이 생각하는 게 뭔가 다르다는 거죠. 저 상황에서 찬송을 하다. 저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지? 저들은 뭐 때문에 살지? 어떤 사람들이지? 궁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에 그 뒤에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진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 소리 들리기 전까지는 기적 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더 뛰어넘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한 걸음을 뛰어넘지 못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 아픔과 신이 찬송으로 바뀔 때 찬송의 소리가 들려졌을 때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16장 25절 26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본문 말씀 25절 26절. 자 우리 25절은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죄수들이 듣더라.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찬송 후에입니다. 찬송 후에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찬송이 도저히 나오지 않을 상황에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복음을 전해라 전하지 말라까지 다 알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주 세밀하게 느끼고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매질을 당하는 지점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허락하시는 상황을, 그 매질을 당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한 대만 맞으면 아마 고소하고 너 죽었다 오늘. 자, 내가 아는 모든 가장 강력한 변호사를 다 동원해서. 예. 바울이 저렇게 매질을 당했어요. 하나님, 제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저 매질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자기 인생과 삶을 맡긴 거죠. 거기서 찬송이 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 찬송을 통해, 찬송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데 아프다고 하지 않고 찬송을 하니 이것이 다른 거죠. 힘든데 찬송을 한다, 하나님을 경배를 한다, 다른 것이, 이것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이 기적을 통해 누가 복음을 듣고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는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왜 갔습니까?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간 것이에요?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감옥에 가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수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그들을 만날 수 없고, 그들이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지 않았다면 옥문이 열리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수 없었겠죠. 간수를 구원하려면, 그리고 죄수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려면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음만 하다가 끝나버렸다면 역시 복음은 증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신음이 찬송으로 바뀌는 지점까지 한 걸음을 더 나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할, 도구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우리 삶을 한번 가져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질은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 감옥에 지금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부러 보낸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때는 시민권이란 말만 들어도 보호를 받게 해주더니, 벌벌 떨면서 와서 보호를 받게 해주더니, 어떤 때는 시민권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아, 이거 뭔가 있구나.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고, 이거 뭔가 있구나. 이거 뭔가 축복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갑자기 뭔 일을, 특별히 어려운 일을, 무슨 갑자기 아픔을, 아니 갑자기 어떤 상황을 겪을 때, 이거 왜, 이게 아니라, 아, 이거 축복이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뭔가가 하나님의 엄청난 것이 예비되어 있구나. 저는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그렇게 벌벌 떠니 그러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저희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뭔가 갑자기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억울한 일이 당하지고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 어떻게 저희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큰 은혜가, 은총의 역사가 있구나. 아, 내가 더 믿음이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더 은혜의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붙들기 위해서 더 깊은 데로 오라고 주님 나를 초청하고 있는 은총의 그런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렇게 생긴 것으로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일부러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천부장 보여줬잖아요. 말만 들어도 벌벌 떨고 결박한 것만으로도 자기들이 목이 날아가는 사람인데 저렇게 매질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일부러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 아래서, 섭리 아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벌써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을 믿고 저희들 어떻게 해요? 그 매질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주의 종이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에게 이렇게 매질을 당하게 할 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매질을 하시려거든 매질을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렇게 나가니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대로 된 역할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매질은 나가는데 찬송을 하네. 감옥에는 가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감옥에서 그냥 주님 그냥 대두고 싸우고 있어. 그러니 기적 역사가 일어나요. 감옥에 왜 갔어요? 구원하려고 갔죠. 구원을 하면 기적 역사에 대해서 그 기적을 통해 접촉점이 되어져서 우와 저 사람들 뭐야, 우와 온문이 왜 이러졌어, 우와 쟤들 누구야, 이렇게 되어진 데까지 가야 되는데 감옥에 가서 그냥 매질만 당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니 기적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도구 거기까지는 갔는데 마지막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삶에 섭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 마지막 지점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가십시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에 원하시는 섭리가 이루어지며 은총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간수가 이제 결국 이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생겼는데 이 간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아까 루디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자기 집에서 생겼는데 가죠. 그 귀신들은 요즘 어디 가겠어요? 네, 이 교회 오죠. 교회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창립 멤버들이 생기고 우리 그 교회 시작 멤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간수가 지금 교회에 와서 교회 멤버가 되어갖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그 집안 공무원이 지금 그하고 얼마나 강력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져 있습니까? 또 성역 관료들이 로마 시민권이란 바울을 그렇게 매질까지 하고 막 잘못을 했으니 얼마나 지금 이게 지금 자기들이 죽을 죄인데 바울이 그걸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 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바로 빚진 것 있잖아요. 그 세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그들이 신경 써서 돌봐주고 보호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시고 모든 것을 하셔서 선을 이루어서 삶에 나아가십니다.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화려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삶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나를 세우는 한 구석에서 하나의 퍼즐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 저희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잔 하고 우리 한번 같이 동성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찬양을 하고 했는데 우리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 키보드 좀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제가 말씀을 드려서 찬송가 우리 493장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 한번 드리고 우리가 통성으로 좀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